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4장에 보면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무엇하는 곳일까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예배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기도도 없고요, 설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천국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배를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하여 아시아, 서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수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4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현대 터키에 가면 저 도시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해안 쪽에 붙어 있다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세 도시는 내륙 쪽에 붙어 있습니다. 버가모로부터 두아디라까지 약 60km의 거리에 있는데, 두아디라는 사실 버가모의 위성 도시입니다. 버가모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특징이 있다면 교통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염색 산업이 발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바로 저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두아디라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라는 두 가지 일종의 가설입니다만,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세워졌다는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다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두아디라에도 일찌감치 저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도시에는 큰 영적인 그런 위협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우상 숭배인데, 아폴로라는 태양신 숭배가 가장 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신 숭배 사상은 전 세계에 다 있었어요.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이고요, 바벨론에서 시작된 모든 우상 숭배가 전 세계를 한마디로 다 관통했는데, 북한의 김일성도 위대한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 숭배 사상은 전 세계에 다 있고요. 일본도 천황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기 자체가 태양처럼 붉은색이죠. 바로 저 두아디라는 아폴로라는 태양신 숭배가 가장 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염색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산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더 강력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고, 지금도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조합 그러죠.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그 조합의 대부분의 염색 산업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아폴로 우상 숭배와 이 조합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불신자들은 사업을 할 때 먼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 조합원들이 아폴로 신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해야만
저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도아디라라는 이 교회는 대명사로서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중요합니다. 인간이 사는 데서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이 두 길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도아디라 교회는 여기에서 무너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번영은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것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시편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다. 복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 형통은 경제적 번영, 물질적 번영 다 포함하는, 영적 번영 다 포함하는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번영인 것이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번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번영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힘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번영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번영은 그것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는 우리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독보서지예요.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도아디라가 그 문제에 빠져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나타난 예수님, 도아디라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도아디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5절에 이미 언급된 1장 14절과 15절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요한이 내 등뒤에 사는 큰 나팔소 같은 큰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본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도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불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지옥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꽃 할 때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옥과 관련된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불꽃으로 주님이 도아디라에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 숭배와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발은요, 능력을 상징하고요,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빛난 주석과 같다, 강력한 통치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들을 지배하라고 했던 물질보다 더 강력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길드 조직, 그 연합체, 그들은 그 조합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발이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발로 그 죄악들, 우상도 숭배했던 자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순결한 심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를 신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신랑 한 분만 바라보는 순결한 신부,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칭찬으로 따지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칭찬거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죠.
함께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저 칭찬거리를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사업가,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뭐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사랑과, 여러분 사랑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영역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 성도들끼리 사랑도 있었어요. 또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과 믿음이 동일한 피스토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충성도 있었어요. 주를 향하여.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또 섬김을 보십시오. 이 섬김은 성도끼리 서로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많은 이 로마 황제로부터의 박해를 그들이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칭찬거리 하나하나를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하면 내 나중 행위가, 저 나중 행위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한때 인정받는 것은 어떤 교회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한때 부흥하고, 교회가 한때 칭찬받고, 교회가 한때 사랑하는 거, 한때 믿음을 지키는 거는 어떤 교회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위기가 왔을 때, 진정한 시험이 왔을 때, 과연 그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할 때의 교회와 또 시험거리가 왔을 때의 교회는 분명히 반응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첫 마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단했던 교회의 시험거리가 바로 뭐였다고요?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다 이겼습니다. 박해도 이겼습니다. 모든 걸 다 이겼어요. 근데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데 영락없이 무너지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자, 20절과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의 부인입니다. 왕비죠. 시돈 여인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근데 저 여자가 갑자기 저기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5절에 보면 이세벨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는 아합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아합이 왜 그렇게 됐냐? 이유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방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합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여자가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두 아들에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그 여자가 살아나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아합을 충동한 게 아니고 누굴 충동합니까? 그 교회 종들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 사건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발람의 교훈에 미혹된 자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깨웠어요.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교회 목사가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 물질적 번영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서 눈을 감아버린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계속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알아요. 성도 몇 명 건드리는 것보다 담임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그 교회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나약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 사악한 여인 이세벨이 누구를 건드립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 목사를 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가 넘어가니까 교회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었던 2000년 전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아멘. 깨어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그 결과로 이 교회는요 서서히 우상숭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어요. 일제시대죠. 천황숭배가 우상숭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행위입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요 그것은 그냥 일본 천황에 대한 종교 예식이 아니고 정치적 예절을 갖춘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누가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판단 잘못하면 성도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도와드려야 교회는 그런 문제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저 교회는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고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어쩌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관함하는 저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자, 도아드랴 교회의 리더를 포함한 성도들이 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그들의 종교 행위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아폴로 신에게 절하면 모든 그 시대의 신전은 마찬가지라면 신전 안에서 복을 비는 일종의 행위를 해요. 근데 그것이 성행위예요. 이 바알신 숭배 사상도 똑같습니다. 자, 바알신을 자극하려면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바알신이 자극이 돼서 복을 준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상숭배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란은 함께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침상은 그들이 음란을 행했던 침상인데 이제는 어떤 침상으로 바뀌냐? 그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침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 음행을 행하는 자, 의상을 숭배하는 자를 자녀를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그의 육신의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그 목사의 그 지도자의 행위를 중조하고 그대로 따르는 모든 교인들까지 싹 다 형벌에 처하겠다는 아멘. 놀라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뜻이라는 것은 콩팥을 말해요. 뜻. 원어적으로 콩팥이에요. 콩팥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피를 걸르는 거 아닙니까?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르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피를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노폐물을 걸르는 그 기관까지 섭섭들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지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겉으로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 마음에는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기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행위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가 우리의 행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믿음 해오는 바람에 믿음 안에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고민을 안 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좀 잘못돼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착각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헬라주의적 사고입니다. 헬라 사고는 이원론적 사고예요. 자, 선과 악을 갈라놔요.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다 갈라놔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맞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영지주의는 당신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 받은 거야. 육체는 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가르친 것이 영주주의고 그것이 헬라적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행위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히브리 사고예요. 히브리 사고는 통합적 사고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나 육체도 가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 따라 나의 육체적 반응도 반영이 되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날 무덤에 있던 자들이 육체가 다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확인하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도 나의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이 많다. 마치 덧셈과 뺄셈이 결과적으로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4 더하기 6은 10인데 10 빼기 4가 6이 안 나온다면 그 셈법은 잘못된 것이겠죠. 마치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삶이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두아데라 교회처럼 우상숭배와 음란을 교회가 자행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주님이 하나님의 성결한 신부라는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증해주는 요소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뭐예요?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지를 반드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로마서는 믿음 교과서 아닙니까? 바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로마서에도 주님은 우리의 행위 문제를 거론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교과서인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행위대로 부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와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야고보서 2장 24절. 가장 믿음과 행위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야고보장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고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서는 나무로 비유하세요. 어떻게 비유한 거야? 얘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나무라면 그 믿음의 열매를 낸다는 거야. 나에게 믿음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면 나의 행위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죠. 나쁜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열매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혼합주의적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신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혼합주의는 교회를 계속해서 위협해 왔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로마는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종교는 태양신 숭배였어요. 바로 아폴로 숭배였어요.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자들도 교회로 어떻게 하려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 태양신 숭배 행위를 용납했어요. 그럼 교회 들어오기 전에 태양에게 절하고 교회에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모든 상징, 심벌, 문양들을 보면 바로 태양 그림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교회와 태양신 숭배사단이 혼합하여 그것이 전통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여러분 견뎌내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 오셨어요. 근데 이세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혼합주의로 빠뜨려서 영적 물타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세벨인 것입니다. 더 말씀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